샬롬. 코리아 클랜데스틴 바이블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또 우리 손님들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또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비유에 담긴 그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함께 파보자고요. 자, 여러분, 비유라고 했을 때는 항상 두 개를 나란히 던지다, 파라볼레라는 그 비유라는 단어는 알려진 진리와 숨겨진 진리, 즉 비밀을 같이 두 개를 던진다, 이게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리스도의 비밀, 또 뭐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하다가 이스라엘과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뭔가 비밀이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해요. 자, 여러분, 비유 안에도 이렇게 그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그 비유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키워드와 키 센텐스를 풀어보면서 전체 맥락을 함께 봐야지 몇 구절만 떼가지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풀면은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텍스트 상에서 같이 보자 이 말이죠.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대요. 자, 부자는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죠?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부자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 유대인과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맡은 저 교회가 정말 투자해야 되고 전파해야 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막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적은 책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청지기를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합성어인데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이 오이코스 하면은 집이란 뜻이고요. 이 노모스는 이게 로, 율법 또는 어떤 법이나 어떤 교리체계,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걸 뜻할 때가 맞는데 일반적으로 노모스 하면 토라, 율법을 말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 곧 우리 구원의 복음이다 말을 많이 하죠. 자, 이것은 재물을 뭐 쓰고 말고 재물과 관련된 것처럼 비유가 보이지만 사실은 선교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고 어디에 투자하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대에 이 청지기가 이스라엘을 그냥 여러 이방 민족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냥 시간 나면 이스라엘에 선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땅에 다 낭비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유럽에 그렇게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지금 유럽 어떻게 됐죠? secular, 세속주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핍박하고 있는 나라들이 된 게 유럽이에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뭐 몇 퍼센트 안 된다고 하죠. 이방 땅에 아무리 투자하고 이방 땅을 전부 다 100% 복음화 하겠다, 그거는요 안 돼요. 계속 사람들은 태어나죠. 사람들은 죽죠.
미전도 종족이 이제는 이방인 그 기독교로 복음으로 충만했던 이방 나라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이방 나라는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계속 남게 돼요,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되잖아요.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방 땅이 그럼 언제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할 때 이방 열방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촛대를 이제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이제 옮기시겠다는 거죠. 네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말이 내가 들린다. 이제 셈하고 준비해라. 이 직무를 이제 못하리라 하시니까, 자, 이 청지기가 우리 교회인데 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뭐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직분을 뺏겨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냐. 영원한 그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옵니다. 자, 주인에게 빚진 자 누굴까요? 자, 주인, 즉 하나님에게 빚을 진 자. 저는 이 주인에게 빚진 자가 바로 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계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내가 벌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는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핫세대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명을 다 못 지켰거든요. 유대인들도, 제가 만난 유대인들도 우리보다도 더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빚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바로 유대인을 상징하는데, 우리 이 교회가 이 청지기는 우리 이방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빚진 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야,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즉 기름 100말치의 율법과 계명을 못 지켰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들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때로는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 부러워해요. 너희들은 뭐 노아다이 법, 뭐 7개, 몇 개,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너무 짐을 씌우지 마라. 몇 개만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 많은 계명이 있거든요. 물론 제사장에게만 주어지고 남자자에게 따로 주어진 계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사랑을 또 선택을 받은 것 때문에 또 지켜야 될 계명도 의무도 더 많거든요. 근데 다 못 지켰어요. 빚을 진 거예요. 기름 100말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자, 이 증서가 바로 그라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바로 다른 서신서에서 조문이란 레터라고, 조문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말해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절대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는 영, 스피릿도 있고 letter, grammar, 조문도 있단 말이에요. 즉 모음이고 자음 이런 뜻이에요. 그 깊은 뜻,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이요. 이게 바로 영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글화되고 성문화된 조문, 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 딱 조문으로만 봤을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딱 갈라져요. 유대인들도 이 조문에 의해서 걸리는 게 많고요.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조문의 그 계명으로 된 율법을 파하셨다. 뭘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 율법을 이루셨다. 100% 율법을 지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충성, 나중에 이제 충성, 신실함이 나와요. 그분의 그 피스티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 유대인에게 주는 복음이요.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니실람, 이게 바로 it is paid, 다 지불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불되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빚진 것, 율법 다 못 지킨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약적으로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 심판 받아야 되는 것들, 그들의 메시아가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죠. 그러니 저 유대인들은 우리 형제요, 자매예요. 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너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밀백석입니다. 그러니까 네 증서, 이 증서 팍 지워버리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 빚졌지만 너희들의 메시아가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로 보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이거는 옳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그 계명을 뭐 괜찮다 그러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는데 율법을 다 행위를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 지워보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 행위 자체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unrighteous, 그죠? 자, 그런데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죠. 율법의 조문으로는 옳지 않지만 율법의 영, 하나님의 그 헬세대의 사랑과 언약 백성을 향한 저 마음, 즉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 이게 바로 스피릿이요, 영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빛의 아들들은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신학의 조문만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신약의 그 교리만 보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율법의 조문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이 빛의 아들들도 참 이런 부분에서는 지혜롭지 못하죠.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람을 사귀고 친구를 사귀고 누구와 관계 맺느냐를 투자를 많이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 9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우리 이방인 교회가 누구하고 친구를 사귀게 된다? 바로 이 유대인들하고 친구를 사귀라. 이게 한세 사람을 맺어라 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불의의 제물로. 자, 여기서 말한 불의의 제물 보십시오. 이 제물도 뭐 청지기가 지금 뭐 돈을 주기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 어떤 재물적인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청지기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좀 이따가 맘모나, 이 맘몬의 뜻을 여러분과 풀어보겠습니다. 즉 옳지 않은 불의, 즉 옳지 않게끔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문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율법이지만 율법의 영, 율법의 그 정신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물이 없을 때 이 유대인들이 너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재물은 뭔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교리죠. 우리의 믿음, 이 교리를 말해요. 자, 지금 설명을 해야겠네요. 자,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맘모나스인데
우리는 보통 만몬하면 재물의 실, 돈의 신으로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 만몬을 그 갈대아, 바벨론 당시 그 언어로 보면 맘모나라고 히브리어로 또 이렇게 또 적을 수가 있어요. 이 맘모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멘, 아만. 우리가 보통 아멘, 아멘 그러죠.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만 믿습니다. 아만에서 맘모나 그러는 거. 그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메아민 그러면 뭐 믿는다 그러죠. 메아민, 맘몬. 자, 이거는 이 trusting 뭔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뜻으로 발전되면서 이게 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신뢰하고 돈을 믿잖아요. 돈을 의지하니까 이게 만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만모나라는 단어는 어떤 우리의 어떤 신뢰하는 것. 우리가 뭘 신뢰합니까? 우리의 교리를 신뢰하죠. 신약의 교리, 이신, 칭의, 얄팍한 그런 교리들, 종교의 그런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전통, 우리 크리스찬들은 초대 교부와 종교 개혁자들의 교리, 이 모든 믿음과 교리가 거의 우상이 됐어요. 누구와 관계 맺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누군지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믿음, 우리가 믿는 그 교리 믿음은요,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지 못하고 그냥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통달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것이 조금씩 이제 열려서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는 이걸로 생명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 내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단이면 뭐 지옥 백성이면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더 제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친구를 사게 되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 이 만모나 믿음과 교리로서는 친구를 사귈 수 없어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아멘 하고 교회 안 다니니까 너희 지옥 백성이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 좋은 소식의 수혜자가 유대인인데 저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 만모나 우리의 믿음과 교리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예수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이스라엘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게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하나요. 우리 교회가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스라엘과 우리 크리스천을 하나로 만드는 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고 서신서를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깊이 보시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 깊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되면 큰 것에 충성. 지극히 작은 것 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너희가 뭐 강해서도 아니고 커서도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지극히 작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저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유대인 제자들 또 유대인 그 어린아이들 보면서 이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이라도 떠주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메시아는 하나의 어떤 존재예요. 어떤 영적으로 보면은 한 운명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 씨가 한 사람 그리스도래요. 우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한 운명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운명 공동체 안으로 접붙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된 자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받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저 영원한 저 기업 이스라엘을 우리도 공동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친구를 사귀면 이들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마치 저 기생 라합이 저 언약의 땅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땅도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을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다 그러면 저 이방인들은 저 이스라엘과 친구 사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어서 나중에 저 땅으로 영접받았죠. 라합은 다시 저 이스라엘 땅으로 처소로 영접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저 유대인,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만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이 바로 그거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의 조문으로서는 불의한 모습이지만 율법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과 교리로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영원한 천국 간대요. 그게 다 우리 겁니까? 남의 것이에요. 이들의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 저 이스라엘 언약의 땅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먼저 줬어요. 그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안다면 이들을 충성하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한 친구가 되는 걸 말하죠. 신실함이란 단어가 충성, 믿음이란 단어와 사실 신약에서 같은 단어예요. 남의 것, 저 이스라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새 예루살렘이 될 저 천년 왕국, 메시아닉 킹덤,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고 그들을 친구로 사귀고 그들에게 참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과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